29페이지나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제목 시작. 예수님 영접하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것이 과연 오늘 말씀과 본문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실 옛날이나 요즘이나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야 뭔가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제자들도 그런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냥 크니까가 아니라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질문부터 사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천국은 그야말로 더 바랄 곳이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곳에서 서로 막 견제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는 이 세상 모습을 거기에 빗대가지고 누가 큰가 물어본다는 이 모습이 정말 이 제자들의 뭔가 어울리지 않는, 천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속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런 말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도 제자들끼리는 그런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었던 거죠. 누가 예수님의 관심을 더 받고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나,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 확 뒤집고 그냥 나라 민족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누가 과연 요즘 말로 국무총리 되려나, 옛날 말로 하면 누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되나, 그런 질투심, 견제하는 마음, 오죽하면 제자들의 어머니들조차도 예수님께 막 그런 청탁 아닌 청탁을 넣기도 하죠. 예수님 나중에 우리 아들 한 자리 좀 높은 자리 부탁합니다. 이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제자들의 삐뚤어진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근데 대답하기 전에 좀 특이한 행동을 하셨어요.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자, 뜬금없이 한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뭐라고 하셨냐면 3절 말씀,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참 이 깊은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우선 예수님께서는 딴 건 나중이고 일단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의 생각이 좀 잘못됐다. 그거죠.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너희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이런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들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즉 참된 그 심령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 즉 참된 회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밖에 들어가 놀다 오면 뭐 떼먹고 그러니까 나는 사과를 먹을까 귤을 먹을까 그 전에 뭘부터 해야 돼요? 네, 손부터 닦아야죠. 사과를 먹느냐 배를 먹느냐 귤을 먹느냐 그건 그 나중이고 일단 손부터 닦고 뭘 먹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겁니다. 지금 뭐 얼만큼 높아지냐 누가 높아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동안 비교하고 견제하고 질투하고 그런 잘못된 심령, 잘못된 말과 행동 그거부터 씻어내는 것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돌이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돌이켜, 너희들 제자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뭐 같이 돼야 되냐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돌이켜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물론 우리는 요즘 기준을 생각하면 흔히들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이 아니여 할 정도로 옛날에 비하면 많이 영악해진 건 사실이죠. 심지어 범죄에 연루된 아이들도 있고요. 드물지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당시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때 당시를 떠올리고 좀 상식적인 기준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순진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물론 막연하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장군 됩니다. 뭐 대통령 됩니다. 뭐 가수 탤런트 됩니다. 이렇게 뭐 뭔가 박수 받고 높은 자리를 얘기하지만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산적인 탐욕과는 거리가 멀죠. 그 동기를 알아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 어린이는 어른들의 돌봄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 어린 아기가 있지만 정말 그 엄마에게 기대고 아빠한테 기대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충격적이게도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냐면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전 페이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제자들은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답을 좀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즉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그렇게 엇나간 심령으로는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느니라. 그것도 앞에 세 글자 결단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사실 제자들은 뭐부터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던 거죠. 우리야 왕이 될 예수님의 제자니까 천국행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게 되는가 아닌가 그게 문제지.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도 예수님 이제 대통령 되면 난 총리 될 거야. 나는 무슨 장관 될 거야. 이런 착각들을 아주 단단히 하고 있었던 거죠. 즉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더니 제자들이 딱 그런 모양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이런 답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이게 야단도 치시지만 또 길을 알려주셔요.
자, 4절 말씀. 시작.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또 반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이 어린아이가 뭘 한다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천국에서 큰 자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자꾸 욕심에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일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까지. 그렇구나. 나는 그저 이 어린아이처럼 낮은 위치에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순전하고 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와 삶이 그 제자들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요즘 세상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어느 정도 좀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 보면 아이들에게 못해서 문제인가요? 너무 잘해서 문제인가요? 네, 너무 잘해서 문제죠. 지금 요즘 시대는. 그래서 간혹 부작용이 막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좀만 몇십 년 전으로만 거슬러 가도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어린 아이들 중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없거나 이게 이름인지 이게 강아지 이름인지 모를 정도의 그 이름들도 있었죠. 그냥. 특히 막 계급사회가 심각할 때 천민들이 있고 막 그럴 때는 그 이름이 우스꽝스러운 이름들도 있었죠. 지금도 많은 그 후진국들 중에는 온갖 멸시, 천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죽도록 일했는데 1,000원. 그나마 팔 하나 없는 아이는 팔 하나 없으니까 불쌍하다고 더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일량이 적으니까 500원. 하루 죽도록 일하고. 돌 깨는 거 하다가 튀어서 실명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전쟁터 총알바지로 쓰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범죄의 도구로 악용하기도 하죠. 어린아이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완전히 자유롭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그 시절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까 그 사진에도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 그 사진이나 그런 걸 보면 그 옛날에 못 살던 시절 뿐만 아니라 정작 여러분도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물론 젊을수록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는 비교적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물론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옛날을 좀 돌이켜보면 그래도 내 어린 시절 잘 살든 못 살든 그래도 순진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일에 기뻐하잖아요. 지금도 어린이들은 사탕 하나 별거 아닌 거 뻥과자 하나 그것만으로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순진했던 그 어린 시절 근데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티끌만큼의 죄도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 순전하신 예수님은 훗날 온갖 멸시와 천대와 굴욕 속에서도 묵묵히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불러 세우시고 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어린이의 모습은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이기도 했죠. 그래서 어린이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도 어때요? 훗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되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 결과 부활하셔서 저 높은 곳,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앉을 수 있는 그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은 높아지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원래 자리로 가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낮아지셨던 예수님이지만 결국은 최고로 높아지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어리광 부리는 그 아이의 순전함을 본받는 계기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서 막 체면 내세우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뭘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 영접하기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영접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당시에 천대받던 어린이 하지만 부모를 의지하는 그 순전한 어린이 낮은 위치에 있는 어린이 그 어린아이를 그것도 하나라도 영접하는 그것은 바로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의 그 시대적 분위기는 어린아이를 참으로 낮고 천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작 그런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즉 그냥 환영하고 맞아주고 잘해주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동정심이나 어떤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500원을 쓰면 하나님께서 한 10,000원어치 복을 주시겠지?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어린이를 맞이해 주라는 거예요. 그 어린이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실 그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때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그 어린이, 어린이 하나 이렇게 영접하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인데 그 중심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 믿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이미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18장을 했지만 10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뭐 별거 아닌 겁니다. 냉수 한 그릇. 저 사진에는 뭐 얼음도 띄어 있는데 얼음 없어도 그냥 시원한 물 한 그릇 그 어린아이에게 뭐 두쫑코 뭐 치즈떡 그런 거 아니라도 됩니다. 그냥 물 한 그릇 그냥 별거 아닌 거. 즉 별거 아닌 아이에게 별거 아닌 그거 주는 것조차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제자 이름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강조해 주십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니라. 아멘. 저 그림에 보면 그 연자맷돌입니다. 사람이 못 돌려요. 막 소 같은 거, 큰 짐승이 끌어야 되는 그게 연자맷돌인데요. 즉, 이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작은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즉 꼭 어린이뿐만 아니라 영적 어린이, 아직 미성숙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 신자들, 즉 예수 믿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신앙이 약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만들 경우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그 연자맷돌, 짐승이 끄는 그 무거운 그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그건 큰 죄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되도록 내가 바른 말 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즉 진심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를 야단칠 때 사랑으로 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부분이, 따라서 합시다. 사랑 없는 훈계. 예. 나는 바른 말 했는데 뭐가 어때?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하는 말도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마귀가, 그렇지 않아도 마귀는 그 틈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귀가 실족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의 그 죄짐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그 전주 수요일이었나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말씀의 종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어떤 마음으로 대했냐면, 그 어머니가 젖을 먹여 키우는 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깨질세라, 실족할세라, 그들을 그렇게 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까지 잘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렵고 그렇죠?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모레는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너무 잘하십니다. 어린이를 사랑해서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날이니까 아싸 빨간 날이라 잘하시는 거예요? 둘 다 죄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가 시대니만큼 우리 어린이들을 좀 사랑으로 품어야 될 어른들부터 솔직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막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정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 가족, 부모, 형제 상황에 따라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1대1로 진심을 나눠보면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죠. 지금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6.25 한국전쟁 시대도 아니지만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우리 어른들마다 또 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린이들 또는 뒤늦게 믿은 연약한 신앙인들도 그런 부모나 믿음의 그 선배들 밑에서 덩달아 이 세상의 어떤 혼탁한 가치관과 또 그 틈을 노리는 이 사단의 이
죄악에, 죄짓게 하는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옛날에 비해서 점점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옛날보다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많이 짧아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불리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로는 우리가 어린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심령을 품어주는 것도 또 예수님께 우리가 잘해드리는 거와 마찬가지지 라고 우리가 말씀으로는 알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어린이들 또는 새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몸은 컸지만 또 어른아이라고 부르죠. 몸은 컸는데 여전히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직 어린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24시간 다 감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딱 알맞게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딱 맞는 배려와 그 사랑을, 그 분량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더더욱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자. 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아이에게 또 그 믿음이 연약한 저 영혼에게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24시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또한 그 심령을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농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방치하면 안 되죠. 또 가꾸고 돌보고 물도 주고 막 애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고, 나는 내 할 말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들, 즉 어린이나 새가족들, 아직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들, 그들은 항상 앞선 자들을 먼저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앞선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하면 어휴 저러지 말아야지 하다가 나중에 보면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 부모의 영향을 받고 나중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그리고 장성한 자로서 내 하는 말과 행실을 내 자녀가 보고 배운다. 또는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보고 배운다. 그걸 의식해야 돼요. 결국 따라서 해볼까요?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그 키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 자녀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막 온갖 쌍욕을 하면 그 자녀들도 어느 날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믿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그게 또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린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뭔가 나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느리고 좀 답답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다리고 받아주고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더 사랑해주는 그것인 것입니다. 물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께 바로 한국교회 선교지를 포함해서 이 지구의 모든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어린아이 청소년에게 달려있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나에게도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남다른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어린이가 잘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좋고, 더 나아가 윗세대, 또 아랫세대, 모든 세대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많이 누리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그런 세계의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리고 확대한